앞에 부분에서 솔로몬의 간구가 나왔지요. 성전을 이제 복원하면서 간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중간에 간구는 다시 7가지 간구에서 유명한 7가지 이제 간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전을 향하여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전에서가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하여. 물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일반인들은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뜰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성전 건물을 향하여라고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말에서는요, 이 성전이란 말이 지성소만 해도 성전이 될 수 있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합해서 성전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당 뜰까지 다 포함해서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라고 할 때는 첫째 뜻일지 둘째 뜻일지 셋째 뜻일지, 물론 첫째 뜻보다는 둘째 뜻이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단순히 지성소만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가 붙어 있고 그 전체가 성전 건물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전 건물을 향하여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마당까지 포함해서 그 성전 전체를 향하여라는 의미인지 두 가지 의미로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 강구부터 7번째 강구까지 7강구의 그 모든 것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저 멀리에서 성전을 향하여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되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는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있을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 때문에 먼 훗날에 있을 포로 생활, 이런 것까지 다 예언적으로 포함하게 되는 그런 기도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또는 예언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뭐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하여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이라고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예언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솔로몬의 강구에서 벌써 포로 생활까지 예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바로 여기서 솔로몬이 지금 상태가 살짝 단추가 이제 첫 번째 단추가 비스듬하게 잘못 끼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언뜻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성전 건축이 끝나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왕궁 건축을 하잖아요. 이 왕궁 건축을 할 때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더 교만해져서 더 삐뚤어가게 되고, 왕궁 건축이 끝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왕궁 건축을 하는 중에 이미 잘못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궁 건축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 뭐 처첩들을 위해서 또 집을 지어주는데 그거 다 왕궁이잖아요. 그때에 그 처첩들이 외국에서 왔을 때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전까지도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을 건축하는 그 중간에 이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도 많이 멀어지고 많이 교만해지고 이런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앞에 있는 성전 건축에 관한 그 구절에서 성전 건축 잘 얘기하다 뜬금없이 왕궁 건축 13년 했다 나오고는 그 다음에 다시 성전 건축 얘기가 쭉 나오니까 이게 뭐지? 라고 되게 만드는 부분, 바로 그것이 이런 것을 슬쩍 비추어주는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기도의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8장 마지막까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성전 기도, 앞에 것을 성전 기도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성전 축복을 하게 됩니다. 54절부터 6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축복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그 54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제단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성소에 있는 향단, 또 다른 하나는요,
성전의 뜰에 있는 번제단. 그러면 제단 할 때는 이게 무슨 제단인지, 향단인지 번제단인지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래 쭉 보면은 이것이 번제단 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또 어떤 표현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가 하면 59절 한번 보십시다. 59절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여호와 앞에서. 이 표현 여호와 앞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최소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 또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요, 성소에 있는 향단 앞에서, 이게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 의미는요, 성전이나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 앞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 그건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요,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도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는 번제단 앞에서를 말하고, 그렇다면은 54절에 여기 뭡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54절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도 역시 향단이 아니로 정확하게 번제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요. 5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네요. 그럼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22절 한번 가보십시다. 8장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을 온 회중과 어떻게 하고요? 마주 서서. 기도 시작할 때는요, 솔로몬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자세는 우리하고 다르다고요.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정자세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정자세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눈 감는 것이 기도의 자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뜨는 것이 정자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손을 모으는 것이 정자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손을 펴서 하늘 높이 드는 것이 정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 자세가 우리하고 정반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성전을 향하여서 두 손을 펴고 성전을 높이 쳐다보면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이 성전 좀 받아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마음이 간절해지면은요, 그 간절함이 몸으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중간에 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에 눌려서 솔로몬이 기도 자세를 받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라는 것은 순복하겠다, 무슨 말씀이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간절함과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표시로서 무릎까지 꿇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축복을 하는 거죠. 축복을 할 때 축복의 내용이 이제 56절부터 나옵니다. 축복을 할 때 56절에 보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감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감탄이잖아요. 감탄하는 거기에는 벌써 뭐가 들어갔습니까?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6절은 찬양과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데 기도 아닙니다. 축복을 하는데 축복에도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찬양과 감사가 들어갑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그 축복의 첫머리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가, 이거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인간적인 인본적인 축복, 이게 있어야,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의지하는 참된 축복,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거잖아요. 나는 못 주니까 더 높은 분께 복 좀 주세요 하고 비는 것이 바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복을 빈다면은 당연히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드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이 한다. 그러면 상당히 교만한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서 인정하는 진정한 축복은 조금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찬양과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구약에 수많은 약속의 구절이 있지만은요, 요 본문과 가장 딱 맞는 구절을 하나 딱 뽑으라면 신명기 12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10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 자, 이 말씀과 56절에서 솔로몬이 축복을 할 때에 그 축복에 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내용과 어떻게 비슷한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자, 솔로몬이 앞에 이 솔로몬의 축복의 56절에서 보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태평 얘기 나오지요. 그 태평은 다시 말하면 안식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지을 자격이 없었다? 글쎄요. 다윗의 전쟁은요, 성전을 짓기 위한 기본 준비였습니다. 태평이 없으면 성전을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태평이 와야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임무는요, 태평을 이루는 것, 태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전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태평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릴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명, 솔로몬은요 건축의 사명, 정확하게 딱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죠. 피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면 전쟁의 피 때문에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아의 피를 흘린 바로 그 죄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전쟁하면서 작전상 함께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무죄한 피를 흘린 것. 만약에 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는 것이지, 전쟁에서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태평과 안식을 얻도록 이렇게 전쟁에서 완성을 하니까 그 바탕 위에서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다 지키셨다,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절부터 60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복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첫 번째는요 5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최고의 축복 맞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재의 축복입니다.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 성전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새로운 성전이잖아요. 그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 임재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요.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요, 58절에 순종의 복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복이라는 거 우리가 잘 모릅니다. 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너 순종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다른 복을 얹어주는 거거든요.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은요, 순종의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때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요, 그거 순종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는 게 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는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좀 이 사람 오면 좋겠는데 안 온다고 막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좀 오게 만들려고 때로는요 우리 주머니를 털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순종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순종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복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를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순종의 복을 누리고 있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은요 59절 60절을 보니까 신앙의 복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게 바로 복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요 이제 솔로몬이 61절에서 경계를 합니다. 받았으면 보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복 받는 것만 신경 쓰고 은혜 받는 것만 신경 쓰지요,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 이거 생각 많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받았던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가 화답해서 그 보답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새로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 위에 복이고 은혜 위에 은혜인데,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이 되려면 반드시 중간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보답이라는 겁니다. 보답이라는 것이 물질 내고 몸으로 막 이렇게 시간 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것, 이것도 보답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선물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면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보답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그것도 보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유의하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2절부터 66절까지 해서는 이때부터 성전 봉헌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성전 봉헌식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이 봉헌식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하네요. 63절에 보면 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보십시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얼마요? 22,000. 솔로몬이 앞에 처음에 자기 왕 되고 나서 처음에 번제 어떻게 드렸습니까? 1,000번제. 1,000번제 대 22,000. 이 비교가 됩니까? 22배 아닙니까 벌써? 겨우 22배입니다. 왜 겨우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양이 몇 마리요? 12만 마리. 1,000번제 대 12만 하면 도대체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에 더해서 22,000까지 더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그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1,000번제,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도 어마어마한 제사 드린 걸 봤고요, 지금 솔로몬도요 1,000번제만이 아니라 이 수십만의 제사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단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유의하실 것은요, 1,000번제는 솔로몬 개인의 제사입니다. 여기에 22,000 더하기 12만,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입니까? 14만 2천. 14만 2천은요 국가적인 제사입니다. 다릅니다. 개인의 제사 1,000, 국가적인 제사 14만 2천. 그러니까 이 규모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요. 1천은요, 번제입니다. 14만 2천은요, 뭐라고 했죠? 63절 처음에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번제는 몽땅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는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요, 그 화목제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다 태워드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 하면 항상 머릿속에 잔치하고 못을 딱 박아놔야 됩니다. 잔치는요, 흥겹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이면서 흥겹게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잘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전을 지었으니까 다른 데서는 제사 못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단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뜰을 특별하게 그 중앙을 구별해서 거기를 임시제단으로 사용하면서 제단에서도 하고 여기 임시제단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번갈아서 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방법들, 절차들, 법들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소 때보다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 이때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했는데, 이때 누군가가 법이요 하면서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이 모든 사람이 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을 구별하고, 보통 때는 안 되지만 이때는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별하고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게 된다. 요거 신앙생활할 때 유의해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요, 법과 절차 이런 거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어떤 것이 있어서 감당이 안 될 때는요, 특별하게 이런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어떤 때는요 조금 여지가 있는, 이 여지는 융통성이라고 하겠죠. 평소에는 융통성 큰일 납니다. 평소에는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주의를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짜가 나오는데요. 그 65절에 보면은 7일과 7일 도합 14일, 이 뭔지 모르겠다. 예, 이건 이렇습니다. 처음에 7일은 성전 봉헌식 이 축제를 7일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7일은요, 마침 그 축제를 마쳤더니 초막절, 장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도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그래서 앞에는 성전 봉헌식 일주일, 뒤에는요 장막절 일주일 해서 14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66절에는 여덟째 날, 7일 치라면은 여덟째 날은 없는데 갑자기 여덟째 날이 왜 나와? 이러면은 그 여덟째 날은요,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초막절은 1년 모든 명절의 마지막 명절입니다. 마지막 명절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다, 1년의 모든 명절을 정리한다라는 표시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초막절은요 7일 더하기 8번째 날도 따로 구별해서 성회로 모입니다. 그게 레위기 23장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7일 더하기 특별 하루 더 붙이는데, 이 특별 하루의 공식 명칭이 8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8째 날은 모든 명절을 다 마친다. 결국에는 이때에 축제를 며칠 했나요? 7일 더하기 7일 더하기 하루 합계 15일입니다. 15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멋지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솔로몬의 축제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하면은, 솔로몬의 기도 내용, 솔로몬은 예언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그거 못 지킵니다. 축복하고 있는데 축복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엇이었나요? 순종과 신앙이었습니다. 솔로몬 둘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럼 다시요,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면 솔로몬은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용두삼입니다. 초지일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붙인 제목입니다.
멋지게 시작했으면 멋지게 계속하고 마지막도 멋지게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솔로몬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솔로몬. 근데 제일 시원찮게 끝낸 사람 솔로몬.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솔로몬의 짝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억나십니까?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삼손 또 누구 때문에 넘어졌나요? 여자 때문에. 솔로몬 또 넘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넘어졌나요? 여자 때문에. 둘이 인생이 똑같습니다. 판박입니다. 하나는 축소판이고 하나는 확대판입니다. 어쩌면 둘이 이렇게 똑같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잘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시원찮게 끝내면서 마지막에 반짝, 삼손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둘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초지일관. 잘 시작해야 되고요, 잘 계속해야 되고요, 잘 완성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시원찮게 시작했고 더 잘 계속하고 있고 멋지게 끝을 내야 됩니다. 용두삼이가 아니라 거꾸로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